우리 함께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네, 이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의 주제 제가 성도의 삶이라고 붙여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를 입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인지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우리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좀 정리를 먼저 이렇게 딱 오늘의 그 메시지 가장 중요한 주제를 딱 정리를 해봤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았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 자녀로 살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여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거룩해지는 과정에 있어서 아주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서로 사랑해라 그런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이 정도 하면 될까?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예전의 삶과 그렇게 바뀐 게 많이 없다는 거예요. 네, 너무 관성적으로 자기의 삶을 그대로 살면서 작은 변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큰 계명들에만 신경을 쓰고 살았다는 거죠. 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세세한 것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지를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전반부까지 보면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데살로니가 교회,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눴는데 교회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공동체를 말해요. 그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조명해 주십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게 옳은 길이야. 그게 네가 생명을 얻는 길이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 서로를 통해서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따라 살려는 것이 바로 교회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게 열심히 애쓰는 교회였어요. 칭찬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주목해야 될 것들이 이제 세 가지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요. 1절에 보면 어떻게 살아야 하며 제가 아까 읽을 때 되게 강조해서 읽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 어떻게 살아야 하며가 마치 부연 설명처럼 뭐라고 나냐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인지 이 두 개가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같은 선상에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을 할지를 배운 대로 하고 있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배운 대로 한다는 건 뭘까요? 아마 바울 일행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친 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열심히 그렇게 따라서 순종하며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잘 기억하는 것,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배우고 또 이렇게 주일날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는 주중에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는 것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데 그것을 잘 기억하고 따르려고 노력하는 것. 네, 배운 대로 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결해지는 것, 거룩해지는 것이래요. 근데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 그죠? 정확하게 그 개념을 몰라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지만 우리는 눈으로 거룩한 걸 본 적이 없어요, 사실. 거룩한 걸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뭔지 잘 몰라요. 굉장히 피상적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해져야 된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지만 원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지으신 그 본래의 목적을 회복한다는 의미가 강하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제가 아까 첫 번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려야 할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하고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 성결 이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네, 거기에 제가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이게 뭐예요? 네, 이거 무슨 기저귀 이름 아닙니다. 네, 네. 하기아스모스. 네, 하기아스모스. 이게 이제 거룩해지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3절, 4절, 7절에 계속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이냐면 봉헌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성결을 의미한대요. 이게 뭐냐면 나를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해서,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항복이라는 거 뭐예요? 내 뜻대로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완전히 항복한 거. 항복해서 나를 하나님께 바침으로 거룩으로 가는 그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항복하고 드림으로 인해서 이제 예전의 나와 구분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예전의 나하고 구별된 상태. 그래서 그 구별을 삶 속에서 부단히 이루어가는 그 과정 전체를 바로 이 하기아스모스라고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성도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성도. 성도가 바로 하기오스예요. 하기오스. 네. 그래서 이 단어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런 그 구별된 삶 속에서,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해서 구별된 삶을 살기로 한 그 삶 속에서 부단히 그 거룩을 이루어가려는 그 과정 전체를 살고 있는 사람들, 이게 바로 성도예요. 성도. 자, 오늘 성도의 삶이 바로 그 주제예요. 그럼 성도의 삶은 무엇인가? 바로 3절 후반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우리하고 좀 관련이 없는 말들일 수 있어요. 근데 한번 봅시다.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라고 시작해서 각 사람은 아내를 거룩한 거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같이 세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세욕에 빠지는 탈선을 통해서 자기 교우를 해하거나 하면 안 되고, 전에도 경고한 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주 무서운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이런 더러움에 빠져서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룩, 구분된, 이제 항복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한 구별된 삶, 그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래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경고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고 성도로 부르셨어요. 하기오스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더러움에 빠져 살지 않는 사람의 더러움에 빠져 살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성도로 구분된 사람의 반대편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떤 삶을 살겠어요? 주인이 있다는 것을 모르죠.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인 걸 몰라요. 스스로가 주인인 줄 알고 살겠죠. 그래서 나의 즐거움, 나의 쾌락, 내가 좀 기분 좋아서 어떤 이렇게 기분 좋은 자극이 있을 수 있으면 그게 다 선인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게 뭐가 나쁘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루에 보면요. 기분 좋은 일 좀 생겨야 될 텐데 뭐 그런 것들 생각하잖아요. 이게 뭐가 나쁘지? 할 수 있어요. 우린 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이 지금까지 누구도 문제 삼지 않은 이 일에 대해서 하나의 하나님의 관점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이 부르심 때문에 뭔가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가 시작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까지 아무 일이 없이 그 당연한 삶에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 삶, 그런 삶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당연했는데 원래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마치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부부가 결혼을 하면 지금까지 혼자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원할 때 자고, 내가 원할 때 밥 먹고, 내가 원할 때 씻고, 내가 원할 때 빨래를 했어요. 그런데 결혼 생활이 시작되면 밥 먹는 시간도 맞춰야 되고, 빨래도 언제 할지 물어봐야 되고, 누가 하느냐도 결정해야 되고, 양말 뒤집어 놓지 않는 것도 지적해야 되고, 빨래통에 넣어야 되는 것도 말해야 되고, 화장실도 쓰려고 할 때 의논해야 돼요. 내가 마렵다고 화장실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 쓰고 있으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누가 씻고 있으면 못 쓰게 되고, 그 다음 씻고 난 다음에 옛날에는 그냥 나오면 되는데 정리해줘야 돼요. 머리카락 있으면 막 잔소리 폭격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 부부 생활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내가 했던 생활과 누군가에 같이 살게 된 시점에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겨요. 여러분 근데 이 변화가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자기 마음대로 죄 가운데 살다가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왕이신 하나님의 왕자로 살기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은 어떨까요? 네, 많은 변화가 있겠죠. 그 삶에. 이전의 삶은 자신이 왕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삶이고 이제 자신의 습관을 완전히 바꿔서 네, 왕자의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네, 어떤 품위도 갖춰야 되고 예의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뭔가 인지해서 변화가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인지하는 시점이 첫 번째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전과 앞으로가 완전히 구분된 삶이 이것을 깨닫게 된 그 시점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변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미 변화된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바꾸실 게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바뀔 일은 없어요. 바뀌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럼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내가 엉망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은 시점이기 때문에 내가 바뀌기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가 바로 그 부르신 시점에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이 당시의 문화를 한번 봅시다. 이 관점을 한번 갖고 보십시오. 이 당시의 문화는요, 헬라 사회는 성적 방종이 이상한 그 시대가 아니에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그 이방 문화 자체가 그 종교적 행위로 네, 그러니까 종교의 뭐라고 말해야 돼? 이거를 성창이라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우리 아이가 있으니까 아직 못 알아들으셨겠죠? 네. 네. 그럼 몸을 이렇게 섞는 일을 종교적으로 하는 사제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성창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으로 굉장히 오히려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방 신을 즐겁게 하는 일이거든요. 네.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바알은 이 풍요의 신이거든요. 근데 바알이 기뻐해야 비가 와요. 근데 이 원리가 뭐냐면 바알이 성적으로 흥분해서 사정을 할 때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성서학자의 모리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시 이 시대의 남성은 결혼 관계 밖에서 다른 여성이나 소년들과 관계를 맺었고 신전에서 다산을 비는 제2의 일환으로 신전 창기와 관계를 맺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거예요. 지금 이 일반적인 게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왔는데도 이게 왜 죄인지 모를 정도로 이 사회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지? 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가 말해요? 이거 죄야. 라는 것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세교에 빠져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시대의 문화적 배경을 내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오던 대로는 그건 거룩한 생활 아니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으로 대한다. 이 말도 이제 여기에 전체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요. 이것은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내 자신의 몸을 거룩함과 존중으로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런 결과 내 몸을 나누는 유일한 대상인 아내 또한 거룩함과 존중으로 대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몸에 배어있던 자신의 관습 하나하나를 하나님을 알게 된 하나님께서 부르신 지금까지도 바꾸지 않고 문제의식도 갖지 않고 관성적으로 그냥 놔두면서 지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열심히 봤잖아요. 가끔은 저도 그런 게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드러나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죄라고 지적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안 삼으려고 모른 척하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네. 제 자신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도 그런 게 많을 거란 말이죠. 이 바울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걸 분별하여 세상 죄의 관습에서 벗어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기가 중요한 이유는 의를 저버리는 것은 곧 뭐를 저버리는 거냐면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죄라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죄인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계속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8절에 그렇게 경고하고 있죠.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하시는데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그 거룩이 뭔지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왜 나를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는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내 수준에서 이 정도면 되겠지 하며 안일하게 살아가는 삶, 곧 비판적 동조의 삶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9절, 10절 보면 되게 명확해지는데요. 9절, 10절은요. 갑자기 바울이 칭찬을 합니다. 형제 사랑에 대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합니다. 마땅해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일이죠. 그런데 바로 앞절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삶을 살지 말라고 경고하다가 왜 갑자기 칭찬할까요? 왜 그렇게 무섭게 경고해놓고 갑자기 칭찬할까요? 이 줄을 나란히 놓은데 분명한 무슨 의도가 있는 거예요. 형제와 교회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과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계명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 차례 강조된 큰 계명, 그리고 너무 강조돼서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교회 안에서는 최소한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죠? 네. 이 피상적 노력 이후에는 다른 삶의 영역에서는 변화가 잘 안 보여요. 우리의 삶에. 그냥 하던 대로 그대로 살아요. 누가 보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상상도 못하게 살아요. 우리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이 일은 실천하려고 어느 정도 노력은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1계명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내가 평생 살아온 죄의 습관은 무엇이 문제인지 돌아보거나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은 이 거룩과 정반대라는 것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1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갑자기 세상에서 품이 있는 것,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때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믿음을 핑계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곧 예수님 오실 거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그냥 기도하면서 일 안 하고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제공하는 음식 먹고 그냥 살았던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어떤 사람들 같아요? 수많은 이단과 종말론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1999년 12월 31일 뭐 생각나세요? 다미성교회 생각나세요? 네, 이제 예수님 오신다고 막 해갖고 그 방송 3사가 가서 다 취재했어요. 진짜 예수님 오시나 하고. 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와 계셨죠, 우리 마음속에. 그런 모습 같지 않으세요? 자신이 믿고 싶은 것, 믿을 수밖에 없는 것만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뜻과 성품과 마음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게 그 특징이에요. 굉장히 특징이에요. 이 이단들에게서 쉽게 드러나는 것은 이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가정도 파괴하고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별 관심이 없고 내가 하나님 오실 때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저 종교적 이익을 취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하나님이 제일 세다니까 그분한테 복 받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들. 그러면서 사회에는 굉장한 피해를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 12절에 보면요. 품위 있게라고 나와요. 네. 개역개정에는 단정히로 나옵니다. 이게 유스케모노스라는 말인데 뭐 적절하게 모양새 있게 이런 뜻이에요. 이 불신자들이 트집잡을 거리를 안 만들도록 오히려 존경받을 정도의 삶을 자기 일에 성실하면서 절제된 삶을 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들 다 종합해 보십시오.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너네 교회에서는 정말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하지. 근데 세상에서는 똑같이 살고 있잖아.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널 보면 존경스러워야 돼.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서만 변하는 게 아니야. 우리 삶을 뒤흔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이야. 그러면 넌 세상에서도 변할 수밖에 없어. 자기 일에 정말 열심히 해야 돼. 성실하게 해야 돼. 남에게 신세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품위 있게 살면서 받을 정도가 돼야 돼. 왜냐? 그게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하나님이 존경받을 만한 하신 분이니까. 우리는 그걸 닮아가는 거니까. 우리 안에 사랑과 오래 참음과 온유함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퍼스펙티브를 바꾸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이래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평가가 이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계속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현실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요구를 담고 있어요. 바울이 가장 깊이 그리고 정말 무섭게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무섭게 강조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계속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당신이 예수 믿는 이제 거룩한 삶으로 구별된 삶으로 살기 시작해서 그 삶을 이뤄나가는 것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눈치채게 이게 무슨 우리가 지금 CIA 정보 요원이어서 나의 거룩함을 들키면 우리가 죽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 교회 다니면서 서로 살아가는 계명, 한 10계명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어느 정도 실천하려는 노력, 네, 그것도 칭찬받아 마땅한데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으로 이끄시는 성도의 삶은 우리 자체가 변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계속해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비추심으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던 그 관습을 이거를 성경에서는 세상적 풍조라고 말해요. 그죠? 이 제네레이션의 풍조. 그러니까 요즘 세대들이 하는 것. 하나님 없이 즐거운 것들. 그걸 끊어내는 거예요. 예전에 살아오던 방식, 좋아하던 것들을 다 하면서 교회 나온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에게는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그럴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나한테 무엇일까? 나는 돈이 우상이면서 권력이 우상이면서 자신이 인정받는 게 우상이면서
나에게 기쁨을 주고 쾌락을 주는 것이라면 온갖 돈 다 쏟아붓고 뭐든 다 하면서 그것은 그대로 놔둔 채 교회만 와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사니까 다른 사람도 이렇게 사는데 그리고 무비판적으로 동조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가장 관심을 갖는 삶을 살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너무 이렇게 CIA 요원으로 사시니까 어떤 통계가 일어납니까? 네? 그 여론조사 제가 옛날에도 한번 드렸었는데, 이게 기독교 인류 실천 운동 본부에서 기인실이라는 2023년 통계인데요. 기독교의 사회적 신뢰도 조사에서 불신이 74%예요. 네, 우리 지금 교인이잖아요, 교인. 성도잖아요. 우리에 대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불신도가 74%예요. 불신도가. 오늘 말씀에 빗대서 얘기하면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지 못한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자신의 삶을 점검하자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들 많아요. 내가 열심히 막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은 내 것이고 내가 마음대로 쓰지. 내가 정말 구분해서 아껴서 잘 쓰고 아주 검소하게 잘 쓰지. 근데 여러분 이것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라고 여기는 아주 교만이 있어요, 우리에게. 내 기분이 좋아지는 것,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것, 이것을 하나님도 무조건 좋아하신다는 아주 교만함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무서운 게 없는데, 타락한 인간은, 우린 모두 타락했어요. 우리의 기호와 우리가 좋다고 여기는 것과 하나님이 좋다고 여기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좋다고 여기시는 것을 같다고 생각하는 교만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수준에 끌어내리는 거잖아요. 내 기반이 없어지는 것을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는 이 태도는 절반만 맞아요. 하나님이 주셨을 수도 있고 안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무조건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나님께 그럴 때만 영광을 돌릴까요? 이런 나라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뜻을 잘 묻지 않아요. 자신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오류가 가장 많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형제를 잘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정작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지 못했던 것처럼 형제 사랑이 하나님 뜻이라는 확신은 오늘날 교인들도 정작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교회의 습성은 생각해 본 적도 없이 그 대전제만 어느 정도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없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의 거룩이 어디서 드러나야 하는지 말해줍니다. 교회 사람들에게만 칭찬받아서 될 일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성도로 사는 사람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도는 그 어디에서도 존경받을 만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해도 이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다 버리고 그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오신다고 나만 알고 있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이 세상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나가셔야 합니다.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내 삶 구석구석 아주 작은 습관까지, 신념까지 세상 사람들과 나의 그 모든 것을 공유한 어떤 옛날 친구들과의 삶, 그 관계에서까지 여러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이대로 이런 행동들이 옳은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듣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오던 세상 습관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십시오.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최선을 다해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원교회 성도들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